절대 언약의 자녀로 양육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물처럼 빠르게 흘러갑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을 만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지나온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그럴 정도로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지요. 다가올 세월들은 저 멀리서 오는 큰 버스처럼 보이는데 지나가는 세월, 방금 지나간 그런 세월은 마치 작은 돌멩이 하나가 멀리 날아가 버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역사 너머로 사라져 가는 겁니다. 세월이 굉장히 빨리 흐릅니다. 세월이 흐르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또 누구도 세월을 역행해서 살아갈 수가 없지요. 한때 굉장히 지혜와 힘이 충만했던 그런 청년이 어느 날 노년에 이르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나이 들어서 이제 병상에 누운 분의 젊은 날의 사진들, 그가 왕성했고 그가 힘이 있었고 그의 포부가 대단했던 날들을 돌아보게 되면 참 세월이 더덥구나, 세월이 빠르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때 힘있게 일으켰던 나라나 단체나 교회나 가문이 후대가 어떤 자로 일어나냐에 따라서 다른 길로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에 남은 후대가 결국 모든 것을 결판짓게 되지요. 그래서 이 후대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후대를 남길 것이냐, 어떤 후대가 되게 할 것이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해서 대대로 기억하게 해라.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너희 자녀들에게 각인시키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경을 보면 절대 언약에 확고했던 후대들은요, 가문을, 교회를, 민족을 번성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어린 시절에 자기의 목숨을 헌신하기까지 절대 언약이 확고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오늘 17장에 나오듯이 그 아들 이삭과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죽음 같은 시험을 주셨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을 것을 아브라함도 이삭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절대 언약이 확고했던 이 이삭을 통해서요, 두 큰 민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훗날 이스라엘이 되고 12아들들의 이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거기에 바로 이삭이 있었고 그의 아들 또 야곱도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중에 특별히 단을 쌓지는 못했지만 또 말씀의 양육을 계속해서 받을 기회는 적었지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애굽에 갔던 이 요셉을 한번 보세요. 이 요셉이 절대 언약을 잡고 애굽에 갔는데 노예고 죄수이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설명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요, 정처 없이 떠도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절대 언약이 확고해졌어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믿음이 확고해진 거 있죠.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노예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절대 언약이 확고했죠. 누구 옆에 있으면서? 모세 옆에 있으면서. 모세가 체험하는 하나님을 옆에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앙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절대 언약이 확고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왕들의 군대를 이기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노예 출신에 지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되는 역사, 여호수아를 통해 일어난 겁니다. 사무엘이 보면 어떻습니까? 가정이 별로 좋지 않은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첩을 두고 사는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위탁에서 맡겨진 이 성소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불량자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이 나를 부르시고 내 기도에 화답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절대 언약이 확고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바로 이 사무엘은 민족을 살린 지도자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그냥 목동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더니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언약이 확고한 후대를 세우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날 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절대 언약을 상실한 후대들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무려 아버지가 아브라함인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이 이스마엘은요, 어머니의 상처를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원망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영적 상태가 이스마엘의 영적 상태가 딱 돼 있는 거 있죠. 나중에 이 이스마엘의 후대들이 하는 일을 보면요, 주로 약탈하고 빼앗고 보복하고 이런 일에 이 이스마엘 후예들이 가서 살게 되죠. 에서는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 가나안 사람입니다. 완전 세속화된 사람이에요. 이 에서가 남자답고 호탕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유대관계가 아주 좋고 그 속에서 절대 언약을 잡았더라면 많은 영향을 끼쳤을 텐데 이 에서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의 두고두고 걸림돌이 되는 에돔 족속이 나오고 마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노예의 체질을 완전히 자기 속에 뿌리내리고 있어요. 이 노예 체질이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요, 출애굽기 19장 20장의 이 시내산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지도자가 딱 시내산으로 떠나고 나니까 멋대로의 현장이 벌어져요. 금송아지 만들고 뛰놀리면서 막 이 우상의 제전을 애굽에서 봤던 그대로 그것을 막 답습하고요. 조금 어려우면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고요. 부끄럽지도 않은지 응답받고 나면 또 막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이 노예의 습성이에요. 노예가 막 일이 힘들고 이러면요, 막 불평불만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잖아요. 왜냐? 열심히 해봐야 뭐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이 노예는 딱 그런 생각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쉴 거 주고 먹을 거 주고 이러면요, 거기에서요 만족합니다. 이게 노예의 근성. 언약을 상실하고 언약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상황만 쫓아서 사는 노예 근성. 이러한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만 것이에요. 우리가 사사시대에 백성들도 그렇지만 사사들을 보게 되면요, 전혀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사사 중에 이 기드온 같은 경우에 한때 승리했지요. 그런데 이후에 보면요,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 그러면서요, 자기에게 이 불리하게 한 사람 끝까지 가서 보복하고요. 내가 막 이렇게 이 전갈로 징치하겠다, 막 이런 어떤 폭정을 막, 그게요, 기드온이 보였던 모습이거든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음욕에 미쳐가지고, 여자에 미쳐가지고요, 자기가 눈에 보이게 좋은 어떤 이 음욕을 쫓아서 산 그런 사람이 이 사사로 일했지요. 절대 언약을 상실한 후대가요, 이 시대에 많아지게 되면은 시대가 고통당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 언약을 상실하지 않도록 자녀에게 신비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을 보세요. 말씀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시대적인 주의 종 사무엘을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사무엘, 베델에서 단까지 사무엘을 모르는 자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 사울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딱 소외되어 있고 언약에서 딱 소외되어 있는 그런 아들로 이 기스가 기른 거예요. 기부와 체질로. 솔로몬 보세요. 아버지가 얻은 응답과 축복의 현장에 맛만 봤어요. 이 아버지가 어떤 기도 속에서, 이 다윗이 어떠한 간구 속에서, 이 다윗이 어떠한 이 헌신 속에서 이걸 일구어냈다, 이 솔로몬이 모릅니다. 솔로몬은요, 누리기에 급급했어요. 쓰는 것에 급급했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는요, 왕국이 다 찢겨지는 그런 치욕을 보게 되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의 18만 5천 대군을 하룻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찌른 그 날 이후로 유다 왕국이요,
삽시간의 강국으로 일어나거든요. 엄청난 보물과 보화들, 병장기들, 갑옷들,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 이런 걸요 일시에 다 거두어 들여 가지고 이 유다 왕국이 확 일어나게 되거든요. 므낫세가 응답만 보고 응답이 오게 된 그 기도를 못 본 아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를 모르는 아들로 므낫세가 자라. 이 므낫세가 무려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이 므낫세가 나중에 유다를 멸망시키는 결정타를 날리게 됩니다. 이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기록하셨냐?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 므낫세 이전에도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여러 왕들이 악행하고 타락하고 산당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종교 혼합을 하고 범죄하고 이런 것을 했지만은 이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커서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후대들 중에 하나님 앞에 만회할 수 없는 후대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절대 언약의 자녀로 양육할 가이드라인이 딱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어요. 이 기업을 히브리어로 나할랏이라고 하는데 헤리티지, 유산을 말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넘겨받은 그 유산을 말해. 헤리티지, 유산. 그리고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시편이 기록될 때 당시에 주로 땅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땅.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먹을 거리를 그곳에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말하는 거죠. 자식은 밭과 같아요. 자식은 땅과 같아요. 그래서 자식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 품질이 전혀 좋지 못한 그런 씨를 막 뿌려놨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를 냅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품질의 그 씨를 가서 뿌렸잖아요. 그러면서 관리하고 가지치기하고 철철마다 돌아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밭을 가꾸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좋은 열매를 후일에 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양육에 오늘 눈이 뜨이게 되고 모든 교사들은 후대 양육에 눈이 뜨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갔는데 이 소돔성에서 10수년을 살면서 이 롯의 딸들이 결혼을 했죠. 이 롯의 딸들이 결혼하니까 이제 사위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 두 사위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날 와서 이 소돔성의 죄악이 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하셨다. 이 롯이요, 그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걸 조금은 들어 아는 사람이잖아요. 큰일 났구나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했다.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그러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쳐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거리로 여기게끔 그런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위들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런 일이 있으려고, 아우 장인어른 참 농담도 심하게 하시네. 뭐 장인어른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왜 저렇게 뭐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까? 좋은 얘기 좀 하지.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 딸들을 보게 되면요, 똑같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전혀 안 서 있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다 보니까 아비로 덧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말씀과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우스워지는 게 아니고 자녀의 생애가 우스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경계의 말씀으로 알아서 말씀의 권위, 교회의 권위,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의 권위 가정에서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단의 이 목회자에 대해서 자녀에게요,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돼요. 진짜 존경하고 들을 것, 정말 내 부모된 내가 정말 마음에 이런 것을, 그러면요 자녀는요 강단을 향해 마음이 300% 열리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구나. 두 번째,
부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 양육에 열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때로 이런 부모들을 보기도 합니다.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에 그냥 두 손 다 들어버렸어요. 뭐 될 대로 되라. 그래서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그래서 학교와 학원에 불신자들이 막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겁 없이 막 맡깁니다. 중고등학생 때에 막 또래 애들이 별 희한한 어떤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요 막 아무렇게나 아무나 사귀고 아무나 친하도록요 막 그냥 놔둬버려요. 자녀 양육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 열망이 없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는 나중에 가서는요 하나님의 대적과 손잡는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지 않고 때때로 가정에 보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뭐 이렇게 이상한 그걸 해도요 애 기죽이지 마라, 혼내지 마라, 이것저것 그냥 하도록 놔둬라, 제 뜻대로 하도록 해라. 자신이 어릴 때 자랄 때에 부모님에게 많이 혼나고 매맞고 이랬다고 해서 이제는 자기가 가정을 이뤘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방임해요. 그리고 멋대로 하도록 풀어놔요. 허용적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요 너무 찔림이 돼야 됩니다. 중직자는요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했어요. 중직자 자녀가 어린 자녀인데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면 중직자의 책임입니다. 왜냐? 성경이 잘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직자는 자기 자녀들을 잘 다스려서 복종케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복종케 해야 됩니다. 권위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동시에 교훈과 책망을 가지고서 복종하게 해야 돼요. 나는 내 인생 살고 자녀는 자녀 인생 살고, 여러분 그런 개인주의 틈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훈계하지 않고 방임해 놓고 허용적이 되고 예배에 승리하는지 안 하는지, 기도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자녀가 하나님 소원을 따라서 평생 사명을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자녀는 이제 급기야 절대 언약의 가치와 능력을 전혀 모르는 영적 무지에 들어가는 자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말한 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역한 내용이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응을 봐야 돼요. 얼마나 흡수를 했는지, 얼마나 이 적용을 하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만약 부모가 이 세 가지에 빠져 있잖아요. 말씀을 우습게,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녀를 키워야 된다라는 이런 열망이 없고, 그러면서 자녀를 허용하고 방임하고 막 무관심하고 나는 포기했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불신 가문 됩니다. 그 자녀는 불신 가정 이루는 그 선조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딱 그랬죠. 지금 18절에 우리가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요 참 희한합니다. 자기의 가정사, 자기의 자녀의 문제에 관해서 와서는 이 아브라함이 참 불신앙이 큰 사람이에요. 대외적으로는 소돔 왕이라든지 또 아비멜렉이라든지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탁탁 얘기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와서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대관절 뭐라고 하는가 하면 18절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 지금 자라고 있는 이 하갈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나 좀 신경 써.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100세 된 사람이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좀 축복해 주세요. 이 한 단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가정 생활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죠. 거의 열망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냥 될 대로 뭐 가급적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스마엘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스마엘의 중심에 뭐가 자리 잡아야 되는지 아브라함은 지금 거기에 열망이 없어요. 그러면 애굽 출신인 하갈이 그런 열망이 있겠습니까? 완전 열받아 가지고 있는 사라가 그런 열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신적인 축복은 받았을지 모르나 언약에 있어서는 완전히 상관없는, 나중에 가서는 언약 백성의 원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을 남기는 부모가 되지 마세요. 이스마엘 같은 그런 자를 남기는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해야지 먹고 입히는 것만 챙기는 건 그거는 양육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 보장하시는 자녀가 누구냐? 절대 언약을 가진 자녀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언약 세울 결심을 하시죠. 자, 사람은 태 속에 있을 때 생명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입니다. 태 속에 짓기도 전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딱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이삭처럼 준비되고 자라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후대들은 이삭처럼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4가지예요. 절대 언약 4가지. 첫째, 무엇보다 복음이 생명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이론이 아니고, 복음이 그저 한두 번 들어본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이 나의 생명된 자녀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육체 생명 그대로, 사망 권세 이기지 못하는 생명 그대로, 푸시케 생명 그대로 살게 돼요. 이 생명 어떤 생명이냐? 에베소 2장 2절 3절을 보게 되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생명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이 없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소나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벗어날 힘이 없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자녀가요, 예뻐 보이고 뭐 이런저런 깜찍한 행동을 하고 커가면서 이런저런 말도 행동도 하고, 그런데요, 이게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하나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요. 숨은 자리에서 거역하고요, 성질 부리고요, 고집 세고요, 세상 유혹에 박자가 착착 맞아요. 유혹이 오면 착착 박자가 맞게 유혹을 받아서 막 해나가요. 그리고 음란해요. 도둑질 하려고 해요. 노력은 안 하고 얻으려고 하고, 남의 거 빼앗아 가지고 잘 되려고 하고, 이런저런 것을요 공으로 얻어먹으려고 하고, 탐심이 얼마나요. 이 옛 생명 푸시케 생명은요 탐심에 완전히 판판이 져요. 내가 이게 없어서 그렇다, 저게 모자라서 그렇다, 나 이거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나 이런 것 좀 갖춰지면 좋겠다, 나 이거 정말 불만이다. 이게요 푸시케 생명에는 너무 강하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시간이 갈수록 이 푸시케 생명의 소욕이 점점 강해지게 돼요. 자, 거듭나지 못한 채로 교회 생활 해봐야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볼 걸 못 보고 이상한 것만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이런 것을 전혀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런저런 거를 하니까 이 자녀가 와서 그야말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겉모양만 그럴듯해요. 어떤 경우는 심각하게 이중 플레이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예의 있게 이렇게 하는데요, 집안에 가서는 개판이에요. 부모님에게 그렇게 불측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 이 외식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지요. 아주 우리 교회가 우리를 못 살게 군다, 우리를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반감을 가지고 기회만 주어지면 이탈하려고 하고, 교회를 안 갈 수 있다면 안 가려고 하고. 그게요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왔다 갔다만 했을 뿐이지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이론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복음을 이론으로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나 다 안다 이래서 교만해집니다. 야,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달달 외웠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용서 받는 길,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길,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네. 영접기도 나 했다. 왜? 나 했어. 영접기도 했어. 나 구원 받았어. 하나님 자녀야. 왜?
근데 그 안에 중요한 게 없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죄에 대한 애통이 없고 사명과 이 하나님 주신 복음화의 사명에 대한 열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생명으로 자기에게 자리 잡은 게 아니고 딱 머리에 지식으로 교만합니다. 실제로는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는 응답을 체험 못 해봤어요. 복음으로 인한 근본적인 감사가 이 마음에 솟구쳐 올라오지 않아요. 자기도 기만하고 남도 기만하는 그러한 이 교회 생활을 하고 말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표시를 딱 해두십시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자녀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 아이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느냐, 이걸요 가장 신경 써야 됩니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건 나중 문제예요. 심지어 애가 인성이 이렇다 저렇다 그것도 나중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자녀가 구원을 받았느냐, 지금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이곳에 후대가 왔는데 이 아이가 정말 예수 생명 가진 이 학생이냐, 여러분 이것부터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임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자, 복음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되죠?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만질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그 아이의 영혼 깊은 곳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범접할 수도 없는 그 아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생명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생명으로. 그래서 복음의 이 생명의 감격을, 죄 사함의 이 은총과 은혜를 자녀에게요 어렸을 때 또 기회가 되는 대로요 이것을 전달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녀가 복음을 배우는 게 아니고 복음을 먹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거 두 개 차이가 큽니다. 자녀가 복음을 달달 외우도록 해주는 게 아니고 복음을 맛보도록 해줘야 돼요. 복음을 진짜 맛보고 마음에 이걸요 이 생명수를 마셨잖아요. 생명의 떡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 의해서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보니까 영혼의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 때때로요 너무 어린 유치부 이 아이인데 자기 죄를 애통해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유치부 아이들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사람은 구원함을 받으면 영적 존재라서 어리든 나이 많든 영적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린애가 이렇게 한다 너무 신기합니까? 그게 안 일어나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그러면서요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가세요. 부모가 볼 때요 자녀의 주변에 하나님의 인도가 보인다,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자녀를 하나님이요 보호하시는 거 있지요. 위험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시는 손길이 부모에게 보인다. 이 부모가 마음에 너무 안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가요 말씀의 감동을 착착 받는 거예요. 이 자녀의 주변에 이루어지는 만남을 보니까 때때로 분별해야 되는 만남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동력자들과의 만남이 착 일어나요. 자녀가 어느 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있죠.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데 내가 들어도 은혜가 돼. 여러분 이런 가정 만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복음 생명 가진 자는요 복음을 알아가고 깨달아 갈수록 시간이 가면서 은혜의 사람이 점점 돼갑니다. 복음을 정말 생명으로 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사람이 돼요.
목회자의 은혜를요 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스승님의 은혜를 알아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사람이 됩니다. 복음의 생명이 그 안에 자리 안 잡잖아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된 언약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언약이에요. 그건 두 번째로 말씀이 즐거운 자녀로 기르시기 바랍니다. 죄악 세상과 지금 흑암 권세는요 혈안이 돼 있어요. 그야말로 불철주의야 낮밤 안 가립니다. 혈안이 돼 있어요. 모든 매체를 통해서, 모든 교육기관들을 통해서요 후대에게 세 가지 심어요. 무신론, 유물론, 다원주의. 하나님 없는 모든 이 사상들. 그러면서 야, 너 물질적인 게 너무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 물질, 유물론. 그러면서 다원주의를 가르쳐요.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서울 그 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막 열었더라고요. 동성애자들 막 축제 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성애는 죄악이다, 동성애를 합법화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이 집회 참가자들도 그 반대편에 또 있어요. 동성애 반대하고 가정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지 말아라, 동성애를 막 이렇게 선전하고 이러지 말아라, 좋은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걸 다 하는데요 이 인원이 훨씬 많아요.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하나의 이제 이 중요한 흐름이기도 하죠. 저는 좋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는 육적인, 잘 들으세요, 육적인 음행보다 더 위험한 게 영적 음행입니다. 교회는 육적 음행을 근절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 음행인 종교 혼합, 다원주의, 이게요 교회가 진짜 맞서 싸워야 될 주된 대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WCC를 기치로 하는 이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맞서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후대들도 이러한 대열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죄악 세상과 흑암 권세, 이 사단은요 말씀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오염시켜요. 말씀의 기준하고 달라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하고 달라요. 지성이 오염됐어요. 아는데 뭘 아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는 게 아니고 마구 잡탕식으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니 라고 했는데 줄 생각 전혀 안 해요. 바칠 생각 전혀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딴소리만 열심히 하는 거 있죠. 말씀과 관계없는 것으로 이 지식이 오염되어 있어요. 특별히 감정이 오염되어 있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최고 좋은 이 소식, 굿뉴스, 최고 좋은 하나님의 최고 복된 소식, 굿뉴스,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세상을 뉴스 천지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저런 뉴스 막 보면요, 미국의 이 어떤 식당을 가서 보면요 막 스크린이 막 사방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TV에서 계속 브레이킹 뉴스예요. 속보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을 구닥다리인 것처럼 들리도록 복음 아닌 것으로 자꾸 자녀들의 관심을 빼앗아요. 자녀들의 관심이요 어렸을 때는 막 이 세상에 막 가수나 탤런트들, 막 아이돌 스타 이런 데 또 빼앗기도록, 또 어떤 유행하는 것에 가가지고 또 빼앗기도록, 관심사가 어디에 다 막 가 있느냐, 막 요새 세상에서 요런 게 막 유행이다, 이런 게 인기다, 막 이런 것에요 막 시와 철들을 따라서 계속해서 막 마음이 그야말로 막 밀려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딱 잡아줘야 됩니다.
재미를 주고 시간과 관심과 사명을 다 빼앗아요. 재미를 주고.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이거 참 재밌다 하면서 미국 드라마 이걸 이제 같이 보자 하더라고요. 친한 분이라서 그거 같이 보자. 이게 보는데 그 다음 편이 뭐 또 있대. 뭐 되게 막 긴장감이 있을 때 딱 멈추잖아요, 그죠? 이 폭탄을 해체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몇 초 남았을 때 다음 회에 계속. 그러니까 이게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보고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3시간이 훌쩍 갔어요. 지금 이거저거 해야 될 거 많은데 이분이 보니까 완전 빠졌어. 이게 몇 부작이냐 이냐 그러니까 각 부가 한 50회 60회 되는데 5부작이 있대요. 그래서 저 안 보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나 이게 이 사람이 사는지 죽는지 나 궁금하지도 않고 안 보겠다. 그러면 이게 언뜻 계산해봐도 이게 뭐 일주일을 꼬박 이 시간을 들여야 이게 다 이게 되는 건데 할 수 없다. 나 할 거 많다. 이거 되게 아쉬워하더라고. 자기는 이미 한 번 다 봤대요. 그러니까 날 위해서 한번 같이 봐주고 있는 건데. 재미있죠. 흥미를 끌지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영화관도 쫓아다니고 이런저런 거 막 뭐 정주행하면서 막 1회부터 막 다 막 챙겨보고 그러고요 막 눈이 빨개지도록요 막 그런데 심취해 있고요. 그러는 동안에 사명 감당할 시간이 없어요. 마음이 쏟아져 있는 탓에 하나님의 소원에 중심을 담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곳에 우리가 후대를 노략질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노략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생 도둑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막 5부 6부작 되어 있는데 한 부에 한 50회 된다 이 말 듣는데 나는 미쳤다 싶더라고요. 미쳤다. 정말 미쳤다. 이거는 인생 도둑질이다. 이거는 세상의 흑암에 젊은이들의 인생이 다 허비되도록요 세상이 막 끌어당깁니다. 야 이거 재미있어, 저거 흥미있어, 이거 아주 이게 재미난 일이야 쫙 빨아들여서요 젊음을 다 뽑아먹고 그리고요 이후에 가치 없이 여기면요 내뱉습니다. 술에 탕진하게 하고 타락에 탕진하게 하고요 음행에 탕진하게 하고 이런저러한 세상 재미와 세상 고민들에 탕진하게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요 내뱉는 게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이 이런 데에 인생 도둑질 당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우대들이 이러한 데에 완전히 노략질 당하는 걸 우리는요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면요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 여러분 망할 것에서 보호를 받는 거 있지요. 이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하게 된다. 그러면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는 그 길을 가게 된다. 말씀이 즐거움이 되면요 보호받습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즐거움은요 잔소리나 강요로 되지 않아요. 야 즐거워해 그게요 안 됩니다. 부모가 먼저 참으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으면요 자녀도 즐거워해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부부가 포럼을 막 하잖아요. 자녀가요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된 부모를 보면서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인품이 훌륭한 부모가 물론 좋습니다만은 이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는 것은 인품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능력 있는 부모하고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된 부모는 서로 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 부모님 능력 있어, 우리 부모님 착하셔, 우리 부모님 나를 많이 사랑하셔, 그런 차원이 돼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누리는 분들이야.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야. 우리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셔. 여러분, 이런 부모가 되어갈 때 신뢰받고 존경받고 자녀는 언약의 삶을 체득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큰 세 번째, 기도가 체질된 자녀가 되어야 돼요. 복음에서 나온, 말씀에서 나온 기도가 체질된 자녀가 되어야 되지요. 먼저는요, 기도 안 하고 기도 제쳐놓고 딴짓 자꾸 하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잔머리 자꾸 씁니다. 잔머리를 어떻게 쓰냐? 이 꼼수를 어떻게 쓰냐? 문제 만들어서 일 벌려놓고 자기가 수습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잔머리 꼼수 대단히 씁니다. 뭐냐? 사람에게요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해놓고요 나중에 이제 뭐 중요한 부탁이다 하면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도와줄게 해놓고요 실제로 밑에서 다 빼먹는 거예요. 잔머리 꼼수 이런 거요. 이 어른들이 좀 지나고 보면요 참 저는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사람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기면 자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 야 누가 이걸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누구한테 이거 물어봐야 되냐? 누구한테 이거를 찾아가서 얘기해야 되냐? 사람을 의지하는 이 자녀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아부하고 손을 비비고 막 그 앞에서 굽신거리고 그러면서요 모르게 빨대 꽂고 중간에서 삥땅 쳐먹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 없이 이제 막 세상을 살아내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요 알게 모르게 빼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같은 것도요 막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마진 많이 막 땡겨 남기려고요 막 장난질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앓는 소리 합니다. 누구 만났다 그러면요 내 문제, 어려움, 막 곤란한 거, 막 지금 막 경제가 어렵고 돈이 없고 막 이런 게 막 입에 막 레파토리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막 앓는 소리 계속 하고요. 신자라고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 다 아는데 만났다 하면 앓는 소리 계속해요. 이 불신자에게 확신 심어주는 겁니다. 이건 뭐 교회는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이 뭐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완고해요.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올바른 이 복음과 말씀에서 나온 것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느냐. 완고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무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공손함을 연습한 사람, 하나님 앞에 참 낮아짐을 연습한 사람은요 예의 있는 신앙인이 돼요. 여러분 기도를 반말로 합니까? 존댓말로 하죠. 기도를 불손한 태도로 합니까? 공손한 태도로 하잖아요. 기도를 높아진 자세에서 합니까? 낮아진 자세로 하잖아요. 기도의 FM 자세, 기도의 정확한 정 자세는 무릎 꿇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무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면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또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마구 무례하게 내질러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뭐 예를 들어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이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가지고 막 무례하게 막 말로요 막 싸우려고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을 절대로요 철회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뭐 확신이 있다. 그러면서요 막 이 고집스럽고 그러면서 동시에 감정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뭐 감정이 괜찮을 때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감정이 좀 뒤틀리면요 막 하던 사역 다 때려치우고 가요. 뭐 이런저런 하던 거요 다 뿌리치고 이 사람 뭐 기분 수틀렸다 이거지. 그러면 기분 나빠지면은 막 완전히 깽판 쳐버립니다. 하는 말이 어떠냐? 막말을 막 하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막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로 믿는 자는요 기도 응답을 받은 자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가두어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현실에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성경 스토리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현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기도에서 응답을 맛본 자는요, 하나님이 사심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심을 체험도 못 해봤어요. 생전 기도에서 응답 받아온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마구 막 주둥이로 내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나는 다 잘했다 하면 오리발 내밀어요. 뻔뻔한 거 있죠. 동정심 유발하려고 막 별의별 연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 코스프레도 하죠. 참 안타까운 게 막 죄를 저질러 놓고요, 위조할 거 다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위조할 거 다 했잖아요. 의사하고 있잖아,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거 쉬고 이렇게 다른 어떤 거 하는 중에도 월급 다 챙겼더만. 그러면서 난 피해자라는 거예요. 난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권력의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왜 그러냐?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영원한 의로움이시다 이거 모르니까 자기가 의로움이 돼 있는 거예요. 패거리 만들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세력을 규합하는 거예요. 고라처럼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 보려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막 허물려고. 이게 전부 출발이 어딥니까? 기도 안 하는 삶에서 다 튀어나와요. 기도 안 하는 삶에서 다 튀어. 복음은 지식이 돼 있지, 말씀은 지루하지, 기도해서 응답은 안 오지. 그러면 이렇게 딱 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생명이 아니고 그냥 들어본 지식이 돼 있지, 말씀은 즐거움이 아니고 지루한 그 자체지, 몰라도 된다 싶지. 그러면서요, 복음과 말씀이 상실돼 있으니까 기도가 응답이 올 리가 있으면 응답 안 오는 기도 계속하다 지쳐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사람들 모아가지고 여론 편성해서 이런저런 막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눈치 엄청 봅니다. 왜냐? 사람에게 모든 게 달려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눈치 일절 안 보는데 사람 눈치 어마어마하게 봐요. 사람 앞에 생색 엄청나게 냅니다. 이 모든 쭉 나열된 이 모든 게 기도가 사라질 때 다 튀어나와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참맛을 회복하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의 참맛을 보는 사람은요, 이게 다 버려져요. 아이, 잔머리 쓸 필요 없구나 이거. 야, 이거 내가 사람을 찾아 의지할 일이 아니구나. 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이렇게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아부하고 내가 왜 그럴 거냐 이거. 나 그럴 이유가 없구나. 기도 응답의 맛을 딱 보면요, 사람이 어디 가서 앓는 소리 안 합니다. 왜? 기도라고 하는 든든한 이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불이하게 사람 눈치 봐가면서 앓는 소리 해가면서 빨대 꽂아가면서 불이하게 번 돈으로 자녀들 처먹여서 자녀가 잘 자랄까요? 불의의 소득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벌고 그리스도인답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변화와 순종을 두고서요, 전혀 간구하지 않는 부모, 이 무책임한 부모입니다. 자녀가 이런저런한 세상 유혹에 놓여 있어요. 믿음의 체험이 아직 많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생명으로 가졌지만은 아직 말씀을 많이 모르고 기도의 체험이 아직 적어요. 그럼 부모가 기도의 장벽을 쌓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의 방패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 제초두고 딴짓하는 사람과 달리요, 기도 응답을 체험하잖아요. 이러면요, 복음이 나의 실제가 되고 말씀이 나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수단 방법 있어도 다 내려놓고 기도해요.
왜냐? 수단이나 방법이나 사람으로 하는 것보다 더 최고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려요. 수단 써서 이렇게 하면 된다 싶죠? 그런데 안 하고 기다려요.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부모가요, 뭔가 다른 힘으로 살아요. 자녀가 볼 때 이거 간단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부모님이요, 뭔가 기도하면서요, 기다려라.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리아 산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답답함이 없는 거 있죠. 이삭이 이거 번제할 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 이삭이요, 굉장한 걸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봤어요. 이 이삭이 어린 시절에요, 이 큰 믿음이 딱 들어간 거예요. 이런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기다리는 믿음, 이게 기도 교육이거든요. 지금 부모에게 믿음의 기도가 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미리 말해두세요. 야, 나 요즘에 정말 열정적으로 이거 기도되고 있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힘을 주셔서 기도를 시키신다. 자녀에게 미리 예고해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응답 왔을 때 자녀가 깨닫잖아요. 부모가 별로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있는 걸 얘기를 안 해. 왜냐? 응답 안 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카투사로 다녀왔는데 2월 군번입니다. 2월 군번이 원래 이 대학교 학기하고 맞춰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제일 세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7점 몇 대 1이었더라고요. 경쟁률이 제일 세요. 근데 제가 그때 넣었죠. 그때 가는 것을 이제 넣었죠. 제가 기도하는데 너무 확신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어떻게 오냐? 네가 아니면은 누가 주말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네가 아니면 누가 카투사를 가냐? 그래서 한 번 딱 기도하고 그다음부터 그 기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다니냐? 저 카투사 될 겁니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됐냐 묻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도 선배들도 황당하다는 거예요. 발표 날이 아직 아닌데 자꾸 될 거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저 됐을 때 별로 안 놀랐어요. 왜냐?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 중에 믿음으로 구한 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자녀가 기도 응답의 사이클 속에 있는 부모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날 존경해라, 어때라, 기이 여겨라 말 안 해도 자녀는요, 존경심이 막 샘솟게 돼 있습니다. 응답과 축복 이전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가 돼야 됩니다. 자녀가 봐야 될 건 응답과 축복의 현장이 아니고 부모의 간구의 현장을 봐야 됩니다. 부모의 회개의 현장을 함께 봐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현장을 함께 보고 그 이후에 응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거듭되잖아요. 그러면 복음과 말씀의 모든 것이 실제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큰 비밀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명을 이루는 자녀가 돼야 돼요. 지금 세상은 초경쟁 시대입니다. 불신자들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노력합니다. 자기 발전을 끊임없이 기합니다. 무슨 짓이든 해서 무슨 짓이든 해가지고 정복하고 차지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신자들을 보면요, 복음이 희미하고 말씀은 어중한 잽이고 기도 응답은 언제 받아봤는지 모르겠는 이런 상태에서 신자들이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자들이 꽤 많아요. 뭐냐? 대충 해놓고 은혜로 좀 넘어갑시다. 대충 대강 해놓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이래 버리는 거예요. 준비를 미리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유행을 바래요. 자기 발전을 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잘 되는 사람 불평하고, 잘 되는 사람 보고 막 불평하고, 자기는 여전히 나태해요.
노력을 안 하고요. 말만 많아. 이 노력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 영역에 있는 거거든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왜 울며 씨를 뿌릴까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노력은 안 해요. 근데 말만 많아요. 막 말만 많아. 말로 때우려고 들어. 역사를 기대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해요. 근데 자기 책임은 다 안 해. 그래서 신자들이 많이 빼앗기고 거의 다 빼앗긴 현장을 우리는요 봅니다. 우리 중고등부에도 이 말씀이 전달되겠지만은 공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대충 대강 해놓고 농땡이 칠 거 다 쳐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한 말 뒤에 내면 안 돼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했어요. 안식일 규례가 뭡니까? 엿새 동안 힘써 네 일을 행해라. 성실하게 해라. 정직하게 해라.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리고 안식하는 날 하나님께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나와라. 우리는 복음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요 사명을 제대로 이루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의 기도에 충성스러운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 전날 공부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미리 해야죠.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가도록 기도하면서 발전을 기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요 부모가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일찍부터 평생 사명을 발견해가지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도록 하는 게 주님의 뜻이고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이 이 사회의 중요한 자리에 가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요 많은 재물의 청지기가 되어주셔야 돼요. 번거롭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재물의 청지기가 되어주셔야 돼요. 일천지교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뭐 미니멀 라이프로 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많은 산업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최고로 나는 화답하겠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어려서부터요 자기 일에 뭐 해야 될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것 이상을 내놓는 그러한 후대로 여러분 자라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말씀의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을 간구하면서 사명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주세요.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17장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죠? 아브라함 고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준비돼야 이삭을 받을 거 아닙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삭 받으면 망쳐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절대 언약의 제자로 기를 그 준비를요 25년간 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준비가 돼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인물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 미리미리 부지런히 준비돼야 돼요. 승리하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대 언약의 자녀로 양육하라는 오늘의 이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사명이 완전히 뿌리 내린 그러한 가문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